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역사책을 읽듯이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데반의 그 순교의 기록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또 어떤 시련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따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환경은 마치 천국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당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편안함이 때로 그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신앙이 침체되어지고 또 공동체에도 신앙의 침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육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평안함을 추구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이 스데반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 장면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 이 구제에 관한 그 일로 다툼이 생겼고, 또 그 일을 사도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들을 대신해서 감당할 일꾼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헬라어의 단어는 스테파노스, 의미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스데반이 헬라 문화에서 자라게 되었고, 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한 그 복음을 믿고 또 알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또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사도들보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스데반의 이름에 항상 붙어 다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한 8절과 5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따라오는 단어, 성령의 충만함인데 믿음이 충만하고 또한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자신을 불법으로 신문을 하고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로 치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의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막 불쑥불쑥 화를 내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과 죄성으로 가득 차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악한 마음이 생기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험담하면서 담을 쌓고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믿음 좋은 성도 같은데 불쑥불쑥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을 보면 이 거짓 고소를 받았고 신문을 받는 과정 가운데 그의 얼굴이 어떻다겠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표정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서 솟아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장하게 한다면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긴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까지 자기를 위협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당신들도 당신들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더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51절 말씀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여기서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그 애티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불순종의 그 사건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스데반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찔렸다는 거예요. 5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고 마음에 정확히 꽂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8월에 이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 팀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나간 팀들이. 근데 가장 활약을 했던 팀 중에 한 팀은 양궁이었습니다. 그 결과 금메달 5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그래서 7개의 메달을 얻게 되었죠. 저도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때 양궁 선수들이 활을 쏘는 장면 가운데 여러분 가장 좀 긴장이 되고 하이라이트라고 하면 언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화살을 활에 당겼다가 힘차게 당겼다가 놓는 그 장면. 그래서 그 관역에 꽂히는 그 장면. 우리가 상당히 긴장하면서 유심히 지켜봤지 않습니까? 선수들이요, 화살을 당겨서 그 관역을 향하여 쏠 때 화살이 관역에 깊이 꽂혔다. 그 의미가 뭐냐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관역 정중앙에 꽂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사람들은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남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빗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 저 사람은 지금 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구나.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꽂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하는 그 말인 것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렸다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그 귀한 말씀을 듣고도 거부했어요. 리젝트했어요. 오히려 화를 내고 그 좋은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평안을 기대하고 또 축복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받든지 전하든지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찔림을 받으면 그냥 마음이 강팍해져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한 그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혹시 누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리긴 했는데 그 반응이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었는데 온전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가정에서도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또 뭐 정치 현장에서 싸울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당신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봐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서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아니하니까 거기서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다투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공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맥락에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역시 그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 3,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누가 실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까? 로마 군병들 아닌가요? 조금 더 책임이 있다면 빌라도일 것이고 가야바일 것이고 뭐 좀 더 나아가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근데 그 3,000명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 조심하십시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뭐 증거 있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화살이 되어서 꽂혔을 때 그들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격분하고 이를 갈고 적대감을 갖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슴에 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안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찔리고 그러면서 내 죄를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변명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책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들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세 종류의 항아리로 비유했습니다. 세 종류의 항아리.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거꾸로 된 항아리 같은 사람. 항아리가 있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항아리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 소낙비가 내린다 한다 할지라도 항아리가 거꾸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항아리를 똑바로 놓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참 좋기는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오물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같이 들어가고 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도 같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것도 들어가며 막 미스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부류는 뭡니까? 비어있는 항아리 같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오는,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찔림을 경험하는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바는 죽음을 앞둔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55절 말씀 보십시오. 세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서 반응을 해요. 보는 것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삼류 드라마를 계속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삼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음란한 것을 계속하게 해서 보게 되면 음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관심을 일시적인 것에 두지 말고 우리의 관심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그 물질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보셨어요? 보셨나요? 저만 본 것 같아요. 죽은 사람 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았다 한다 할지라도 음식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아무리 즐거운 얘기, 재미난 얘기를 해도 웃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아주 극한 상황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봤다고 5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러면 아니,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평상시에 스데반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6절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벵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셨는가?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보고서 너무 막 감격스러우셔서 앉아서 천국에서 환영할 수가 없고 일어서셔서 환영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스데반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한테도 그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거 아니에요. 안 떠나실 거예요? 떠나시게 될 거잖아요.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은 갈 곳이 한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반기실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일어서셔서 야, 너 참 수고했다. 정말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다. 그런 칭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우리 모두 아멘이십니까? 아, 경서봐, 너 정말 수고했다. 아, 정말 힘든 여러 가지의 삶의 여건 속에서도 목회 현장에서 참 수고했다. 아, 그런 칭찬을 하시는데 그냥 앉아서 환영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 일어서셔서 벌떡 일어서셔서 환영하는 그 모습이 저희 미래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예수님께 환영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57절, 5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짐승처럼 이를 갈고 짐승처럼 큰 소리 울부짖으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신성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돌로 쳐 죽이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죄인을 처형을 할 때 반드시 성 밖으로 끌고 나아가서 쳐 죽였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에서 못 박아 죽였고 스데반도 성 밖으로 나가서 끌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인해서 성전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자신들이 성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로서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여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하더라고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59절, 60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하고 이를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또 4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같은 내용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스데반이 보여주는 모습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목했어요? 예수님께 주목한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또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 아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사실 실천하는 게 어렵죠. 저나 여러분 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 생각에 내 울타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으로 그의 마음을 채웠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이제 성탄 주일이 다음 주가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심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원수를 정말 사랑하지 못할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목했던 스데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스데반의 죽음은요, 헛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도록 성도들을 흩으셨어요. 그 계획이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갖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 흩어진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있어서 동참했던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우두머리였던 그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우리 찬송가 288장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이 가사를 한번 스크린에 비춰지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서 저를 환영해 주시는데 앉아서 환영하실 수 없어서 참 수고하고 충성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일어서셔서 환영하면서 참 수고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그 칭찬과 웰컴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